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오늘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비유에 해당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요. 첫 번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뒤돌아서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가서 일을 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바로 어디 있냐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다시 드십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또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가꿉니다. 땅에다가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 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시간이 되자, 추수할 때가 되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어 주인이 받아야 하는 그 양을 이제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냥 보냅니다. 이제 그 주인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이라면 존경하고 예우를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만 없다면 이 농장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진멸되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농부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앞뒤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농부들은,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으십니까?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 번째, 종들은 누구일까요? 주인의 종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보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들을 들춰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죽이려고 하고 죽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른 농부들이 나오는데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농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나오는 농부들은 육적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맡게 되는 다른 농부들은 영적 선민 이스라엘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진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1장까지, 마태복음 21장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던진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나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습니까? 아니에요. 선생이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랍비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죠? 반란죄.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반란자라. 반란은 선동하는 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게 궁금해졌냐 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 열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종들을, 그것을 당연한 것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 재산을 내가 빼앗으려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할까? 읽을 때마다 열이 받쳐 올라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들었냐 하면, 그러면 왜 농부들은 마땅한 주인의 요청에 거절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왜 거절했을까?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원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이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누구 거예요? 포도원 누구 거예요? 포도원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고 포도가 잘 자라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속에서 잘 살고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가 잘 맺었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땅히 주인의 것을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잘하면 이 농장 우리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잘못된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야,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한번 돼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누구의 삶이랑 비슷해요? 누구의 삶이랑 비슷할까요? 내 삶이랑 너무 똑같아요.
내 삶이랑 너무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렇게 욕했던, 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했던 이 농부들이 누구와 오버랩되냐면, 누구와 이게 보이냐, 그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바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할래요. 그럼 좋은 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했잖아요. 고백하셨죠? 예수님을 나의 뭐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두 번째 고백했습니다. 뭐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웅성웅성. 자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요? 넌 이렇게 자라야 돼, 넌 공부해야 돼, 이 훌륭한 뭐가 돼야 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누가 뭐가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시킵니다.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이를 놓고 기도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시고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냐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들을 네가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내 꿈을 투영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들어야 됩니다. 아들러 세미나를. 네. 그렇죠? 집사님? 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참 부모 대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부모 대신 하나님만이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농부들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주인이 되려고 내 것이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된 존재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 이게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아담이 범죄했던 범죄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희망이 있고 아주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행복한지. 아니에요. 여러분, 심내림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대요. 신내림을 받으면 뭐든지 잘해줄 것 같고 잘해준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를 버린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다 망한대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인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누가 주인이 되겠니?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단다. 네가 너가 주인이 된다면 너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단다. 너의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실패가 주어질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제 그 모퉁이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뭘까요? 저는 건축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들이 기반이죠.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코너 모퉁이에 있는 그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자가 버렸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어디에 쓰였다고요? 모퉁이 머릿돌이래요. 그 돌이 없으면 건축되지 아니하는데 그 돌로 쓰였대요. 여기서 모퉁이 머릿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어버리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돌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는가? 열매를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이제는 천국에 확신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교회 생활 40년, 50년을 했고 그래서 이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언제까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그 사례비에 10%는 11조로 드리고 또 헌금도 따로 하고 감사헌금 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원 금액의 10%를 구제하는 구제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그리고 장학금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제 사례비를 조금 3년 동안 올리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좀 올립시다. 그래서 좀 인상이 됐어요. 10%가 안 되네요.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지정금을 하자니 저는 뭐 먹고 살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그래서 제가 한 명 더 지정헌금 하기로 했어요. 지정헌금 얼마씩 하냐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10만 원씩 합니다. 10만 원씩 4명 그리고 장학금 매달 10만 원씩 분에 과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안 책임지시는지 해보고 싶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사역과 선교사업에 힘에 넘치도록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사용하시지 않는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